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누룩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고 떡이 한 개밖에 없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5절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려면 너희 속에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누룩은 이 밀가루에 조금만 들어가도 금세 퍼지고 부풀어 오르죠. 그리고 금방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금세 퍼져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게 썩어지게 만드는 누룩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원래부터 누룩들이 있죠. 죄나 허물, 자신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이 원래부터 누룩과 같아서 우리를 계속 죽게 만들고 썩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점점 약해지도록 만들어 나아갑니다. 하지만 누룩이 아닌데 누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누룩은 원래 아니지만 나에게 누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치우치는 세상 것들, 욕심으로 매이는 것들, 그것 자체가 누룩은 아니지만 내가 그것들로 인해 누룩이 되어 결국 내 속이 어두워지고 썩어지고 죽어갈 때가 있는 겁니다. 돈 같은 경우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지만 내가 돈을 잘못 붙들면 누룩이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 필요하지만 내가 지나치게 붙들고 치우치게 되면 누룩이 되어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어두운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이 유월절은요, 유월절 날이 되면 그날이 유월절이면서 동시에 한 주간 시작되는 무교절의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은 말 그대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한 주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빵을 먹을 때 맛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맛없는 빵, 밋밋하고 건조한 빵을 먹으면서 지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유월절, 무교절을 통해 무교병을 먹으라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금식을 하다 보면, 우리 금식들 많이 하시잖아요. 신앙적으로 하실 때도 있고, 내시경 때문에 하실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위내시경 같은 경우, 우리 전날 저녁 한 끼 굶는 건데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참 그렇잖아요. 그리고 금식을 며칠씩 하면 금식한 다음에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흰 죽을 먼저 먹고 거기에 차차 양념을 조금씩 섞어서 몸 관리를 잘해야지만 몸이 상태가 안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할 때에는 막 머릿속에 먹고 싶은 게 많이 생각나요. 짜장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그런데 정작 금식이 딱 끝나면 흰 죽을 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서운합니다. 그런데 이 흰 죽을 한 숟가락 딱 넣으면 흰 죽도 그렇게 맛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그랬었거든요.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고 우리 이복수 권사님이 흰 죽만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간장 한 방울만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흰 죽에 간장 한 방울 넣었는데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맛있고 감사한 은혜인데 우리가 너무 배가 불러서 이런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 때가 많았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날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으라 하신 것은 결국 그겁니다. 그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무뎌지고 약해진 그 마음을 다시 일깨워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 누룩과 같은 것들은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뎌지게 만들어서 잊고 살게 하고 결국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만 요구하면서 살게 되는 마음이 부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눈과 귀가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없는 자가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속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누룩을 제거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은혜가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깨달아질 거예요.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누룩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라는 이 단어 자체가 거룩하게 분리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붙들고 율법대로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마음으로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말씀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로워져서 내가 의롭다 하고 살았던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의 누룩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마음, 형식만 따지고 판단하는 마음, 그것을
말해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로워서 남을 다 보이는 대로 판단했고 내 말이 맞고 내가 옳다 하면서 의롭다 하는 누룩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오셔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저들은 눈과 귀가 가려져서 어두운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가 의롭다 하는 이 누룩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내 생각이 맞다, 내 판단이 옳다, 내 말이 맞으니 내 뜻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누룩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옳다 생각했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맞다 했지만 내가 맞지 않을 때도 많이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강요해야죠. 하나님, 이게 맞으니 이거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강요하며 자기가 의로운 성도가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보고 판단하며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 모든 것을 분별하려 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이런 누룩이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다 맞고, 내가 가장 합리적이고, 내 뜻이 옳다 하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 결국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들이 둔해져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둘째 누룩은 헤롯의 누룩이죠. 헤롯은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왕이에요. 헤롯은 권력과 물질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고 정치에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 다 똑같죠. 물질, 권세, 정치, 자기의 이런 욕심을 붙들고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물질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야지만 그것이 좋다 하며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하여 결정을 할 때 세상 것을 선택하고 자기의 이익을 선택하고 자기 욕심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 세상 것을 앞세워 두고 진리의 말씀은 저 뒤로 밀어버리고 말씀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 욕심만 따라가는 세상주의, 물질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자기 욕심에 치우쳐 게으름과 편안한 것에 매여 살고 또 세상적으로는 말씀보다 신념을 따라가고 정치를 따라가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누룩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그 사람에 따라 모든 걸 판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다 좋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면 다 싫고,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나라가 혼란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두지 마세요. 말씀을 기준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두고 말씀 앞에 이 사람 잘못했냐 잘했냐 말씀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옳으냐 옳지 않냐 따져보고, 말씀이 맞다 하면 가고 말씀이 아니다 하면 멈추고, 우리 교회와 성도는 물질주의가 아닌 진리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물질 중심인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회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기회를 찾죠. 말씀을 때론 버리고 다른 것을 붙들고,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을 붙들고 세상 것을 따라가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지만 이미 누룩이 마음속에 다 퍼져서 눈과 귀가 막혀 있고 심령은 어두워져 있고 분별하지 못한 채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진리를 기준으로 세우세요.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모든 것을 판단해 보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놓고 기준을 삼지 말고 말씀으로 기준 삼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우파가 있으니까 좌파가 있으니까 괜찮다, 그런 게 아니죠. 살인죄는 그냥 말씀 앞에 죄입니다. 잘못했다. 내 가족이 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했어도 잘못한 거 맞다, 너 고쳐라 하고서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이 나라도 말씀의 법 앞에 공평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나라도 온전히 세워지고 모든 것이 깨어서 보고 듣고 깨닫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 못하냐 하면서 19절에서 20절에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신 이유가 제자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아니, 예수님이 배고프신가? 떡이 1개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뭐라 하시나 보다 하고 자기가 어리석은 대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세요. 야, 이놈들아, 나는 지금 떡 얘기가 아니다. 너희가 떡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너희 속에 누룩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지. 한번 봐라.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냐?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고, 7병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고, 남은 게 얼마나 많냐? 12바구니 7광줄이나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일까요? 떡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누룩이 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기억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 쓸모없는 근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떡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먹이실 수 있습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어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증거와 표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바로 이 떡 한 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지금도 떡이 한 개든 많던 있던 없던 이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만족하게 하실 수 있고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켜 가실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치우쳐 있지 말고 누룩을 제거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가정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실 겁니다. 이 교회 예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나라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누룩 때문에 다른 거에 붙잡혀서 살지 말고 우리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붙들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우리 신승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못하는 것 아니고 약하다고 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 누룩을 제거해서 보고 듣고 깨달아서 누룩을 제거하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말씀 생각하고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부끄러운 우리 삶을
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여.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누룩을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에 붙들려 있고 내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가. 그리고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심령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누룩을 제거하고 예수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면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